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모이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간식도 또 점심 식사도 아주 좋은 점심 식사로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두세 시서 이렇게 매달 섬겨주시는 걸 보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여할 자격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를 처음 하면서 혼자 가는 것이 힘들기에 같이 가면서 힘을 얻고자 제가 막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예. 머리가 크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아주셨고 함께 모이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참 유익하고 또 서로 이렇게 목회의 어떤 경험들을 나누니까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3년 동안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또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또 한번 섬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주간에 이제 명절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 부분이니까 서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잘 오는 이유는 뭔가 3가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뭔가 3가지, 그럼 우리 교회가 개선돼야 될 것은 뭔가 또 3가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아주 목사님들이랑 프로그램으로 재밌게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의견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안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출신인 분들이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서 난 여기 못 다니겠다라고 안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성결교인으로서의 그런 자긍심, 정체성,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좀 희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그날 오자마자 우리 성결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가지 전도 표제와 또 우리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성결교회 교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교파가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장로교회, 어떤 데는 침례교회, 어떤 데는 성결교회, 뭐 루터교회, 뭐 이렇게 감리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여러 교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성도들 간에도 이런 여러 교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도 막 수백 가지 이상이 넘는 교파들이 막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교파들로 나눠져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공식적으로 무슨 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 이런 식의 구분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이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기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적인 전통, 율법 이런 것들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죠. 반면에 디아스포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쉽게 생각하시면 이민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서 살면서 거기서 모여서 한인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져서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였죠. 아무래도 지역적인 문제나 여러 그곳에 또 일부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밀접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이방인 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유대교와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주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뭐가 나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뭐 고린도 교회만 봐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게 뭐 중요하냐, 난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님파, 뭐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조금씩 성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었죠.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유대교에 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과 율법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약간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는 유대 기독교회와 안디옥을 본거지로 삼는 이방인 기독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약간은 대립을 하고 다른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난주에도 제가 안디옥 사건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전했는데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차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굳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견해 차이가 생겼던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는 이방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완전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들이 막 불거져 나왔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왜 꼭 굳이 저렇게 고지식하게 율법을 고집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삶의 습관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이어져 왔던 민족인데 그 율법을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다고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장성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과거에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썩어진 그런 삶이었는지를 알게 돼서 옛 습관, 옛 삶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런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와 환경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가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화적인 문제가 아마 제사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또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멈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작은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작은 할머님 댁에 가서 이렇게 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작은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얘기가 아유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오셔서 드실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런 생각들,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겁니다. 안 차려놓으면 왠지 뭔가 이런 불편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 오랫동안 몸에 익숙해 있던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합시다. 기왕이면 이렇게 이제 해서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죄 지을 일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될까 싶어서 결국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있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눈치를 보고 슬며시 따라 나가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판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윗부분에 보시면 1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그런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이제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 너가 되었는데 너는 거꾸로 이방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대인 같은 삶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들을 향해서 날선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과 대립하던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천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천사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부류가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이렇게 첨예하게 견해 차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끝까지 함께 가지, 처음에는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정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이 호칭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교의 이 전통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된다라는 이 가치관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나치리만큼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매달려 살았던 겁니다. 왜?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잘했어,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야지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 복 주는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안 붙들고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저변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소가 와서 우리 밭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냥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율법에서 1대1로 갚아주어라 라고 했는지, 율법에서 배로 갚아주어라 라고 했는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들을 처리했던 거죠. 뭐 도둑질을 절도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원칙은,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예.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10원을 손에 당했으면 10원을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 참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잘했어,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은 합리적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잘 믿는 거는 1번 뭐 하는 것, 2번 전기불 잘 끄는 것, 3번 주일날 예배 꼭 잘 드리는 것, 4번 부모님 말씀 잘 지키는 것, 5번 밥 남기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1번 잘 지켰는지, 2번 잘 지켰는지, 3번 잘 지켰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에 목매달아 살아온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이제 토요일이죠. 하루를 하나님이 쉬라고, 온전히 쉬라고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건국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중문과를 나왔는데 그 문과대 안에 히브리과가 있었습니다. 히브리과에 제가 다닐 때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최명덕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저 조치원 성결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3학년 때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저도 성결교회 교인인데요, 목사님,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과 전공 과목을 3학년, 4학년 전공 과목을 제가 몇 가지를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저녁 해 떨어지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나절에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유대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야, 너 우리 집에 지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안식일인데 이 친구가 왜 나를 부르지? 궁금한 마음에 갔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컴컴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부탁하기를, 너 저기 있는 전등불 좀 켜줘라 그러더래요. 이 스위치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켜는 게 일이에요, 일. 율법에 그렇게 불 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가스불도 불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먹습니다. 그걸 안식일 기간에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이니까. 그 불을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가스불이 이렇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야, 저 가스불 저렇게 켜놓으면 어떡해, 위험한데 꺼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 국을 데펴 먹어야 되는데 가스불을 켜놔서 있어야 이게 국을 나중에 데펴 먹지, 이거 꺼놓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못 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잠자는 방만 빼놓고.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시내에 가면 호텔이나 빌딩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1층, 2층, 3층, 4층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건물 주인이 정통적인 유대교인이면 그 안식일 날만큼은 그 엘리베이터가요 매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타서 층을 못 누르잖아요. 근데 1층에 쓰고 2층에 쓰고 3층에 쓰고 다 쓰니까 자기 가려는 층에 문 열렸을 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의롭다 여겨 주시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을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바르게 사는 법,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의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평등사회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등한 관계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지만 오히려 그 법이 부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사례들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이유를 영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죄인지만 구분해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나는 율법에 말하는 죄를 꼭 한두 가지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로마서 6장 7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죽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선한 형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바른 일,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살아와도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이 선언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이걸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바울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죄인인가 하는 이 물음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공동체에서 합의된 어떤 윤리나 규칙,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것이 단절된 상태이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오직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법정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누가 죄인인가 하는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죽기 전에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진다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한 거예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완성하게 하시려고, 아무리 율법 안에서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죽어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죄의 본성의 육체의 본질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살고 있지만 육체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육체를 죽인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인들은 이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복음과 율법을 절충했다면 이방 기독교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던 거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은 사실은 유대 기독교가 더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1번, 2번, 3번 율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의 자유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위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형제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봐라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다른 여자를 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지 않느냐. 바울 선생님, 그러니 율법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은혜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런 비판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비판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렸던 교우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복음의 자유가 본질이라고 해도 자기 입장만 고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초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하면 이 복음이 변질되고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공동체는 타락한다.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길 수는 없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겠냐라는 거죠. 교회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보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제안을 이런지아에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 신앙적 현실에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주장을 바울이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이 애찬의 시간에 맛있는 제육볶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맛있는 선지 해장국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피를 먹지 못하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도 선지국 안 드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네.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더해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신 표정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삶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 어떻게 한 분이시지? 이런 고민에서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이 생겨난 거거든요. 삶의 궁금증,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신학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한 조건인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 좋은 규칙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이런 목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면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된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십자가만 묵상하며 살까요, 여러분? 매일 여기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맞습니다. 마냥 또 그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일해야 돈 벌 수 있고, 그죠?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노력과 수고로 여러분들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산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산다라는 의미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사는 나의 육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죠. 육신의 생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육체로는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으로는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호흡, 육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살지만 영으로도 사는 이 삶의 균형을 잘 지켜나가야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어, 잘 이겼어, 육체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줘서 고마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아플 때에도, 암으로 온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육신에 매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영으로 살고 있어서 고마워, 가난하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서 슬퍼하고 어려워하면서도 그 육신의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영으로 잘 살아줘서,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해줘서, 그 속에서 평안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죄의 본성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현실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유대교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들은 다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달리 보이게 해주시고 내 삶이 다르게 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내 삶의 육신의 질병, 삶의 형편,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이제는 달리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